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시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중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라서 7장에서는 이제 에스라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에스라와 함께 본격적으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성전이 세워져 가야 되고 말씀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누가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의 마음에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서 내가 이제 포로로 귀환한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결단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부흥도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어떤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다 보면 또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중요해, 뭐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귀환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있는 그러한 이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와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뭐 조세와 관세와 통행세 이런 거 다 면제해 주라고 했고, 그가 아주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으므로 그가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이제 무려 4달이 걸치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이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때도 보면 또 이 이전에도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에 누가 얼마만큼 돌아왔느냐, 어느 자손에서 뭐 몇 명, 이런 계보에 대하여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족보 또는 계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보를 쓰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이름도 어렵고 뭐 굳이 이렇게 그냥 뭐 누구 자손의 몇 명, 누구 자손의 몇 명, 이게 과연 필요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명단을 이제 에스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 제사장의 가문인 비느하스 자손과 왕의 가문인 다윗의 자손과 그리고 12자손의 우두머리들, 즉 지도자들과 그 구성원들이 2절부터 쭉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차 귀환의 이 계보를 보면 처음에 먼저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위일까요? 다윗은 여러분 왕족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가부터 먼저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를 보면 다윗 왕가의 자손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부터 먼저 나와요? 제사장 자손 가문부터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이 에스라의 분명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야 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또 성례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우선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왜 지금 먼저 이 제사장들의 이름을 다윗 자손, 즉 왕족의 자손들보다 먼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이 지금 다 완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결단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을 다윗 왕가의 가문보다, 다윗의 후손들보다 먼저 이 제사장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부터 8장까지 제가 7장을 두 번 나눠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7장에 이제 첫 번째 제가 설교하면서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성전의 회복은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분명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고 이제 가르치기로 결단해서,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의 명단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귀환하는 목적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또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명단을, 제사장의 후손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즉 아론 자손의 그 계열들, 즉 아론 제사장의 그 후손들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계보에 속한 제사장으로 게르솜과 다니엘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를 데리고 이제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과 왕족에 이어서 족장들, 또 이 비롯한 일반 백성들의 계보가 이제 그 3절부터 쭉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스가냐 자손은 이제 그 150명이 함께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밧 모압 자손 중에서는 남자가 200명이 가게 되고,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 함께 동행하게 되죠. 아딘 자손은 50명, 엘람 자손은 70명, 스바다 자손은 80명, 요압 자손은 280명, 즉 성경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슬로밋 자손은 160명, 베베 자손은 28명, 아스갓 자손은 110명, 아도니감 자손은 60명, 비그웨 자손이 60명, 이렇게 이제 모두 12 그 족장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완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 또 12자손, 그래서 이 12자손들의 각 남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 각 우두머리들, 각 그 지도자들을 그 포함해서 몇 명이냐면, 지도자들 각 가족들 우두머리 18명을 포함해서 모두 1514명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에스라와 함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14명. 이게 그거밖에 안 돼. 정말 그거밖에 안 돼요.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1차 포로 귀환할 때 약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1차 포로 귀환할 때 몇 명이 갔어요? 찍어봅시다. 내가 그럼 객관식으로 드릴게. 1차 5만, 1번 5만, 2번 5만, 3번 5만.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4번? 네, 4번 맞습니다. 4번 약 5만 명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49,897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5만 명이 1차 포로 귀환 때 귀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5만에 비해서 1514명은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숫자이기도 한 거죠. 이게 지금 왕이 명령해서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 나선 사람이 1514명밖에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쯤이면 별로 포로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하는 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너희들 그 땅에 가서 집 짓고 살아, 결혼하고 살아, 그리고 가정을 잘 이루어서 살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고레스에 의한 그 명령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포로 생활로 남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다지 어려운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그들이 먹고 사는 이런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안한 삶을 버리고 간다는 게 귀찮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지금 여기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왜 굳이 지금 우리가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왜 다시 우리가 세워야 돼? 아유 거기 가면 고생밖에 안 하는데 내가 왜 거기를 따라가야 돼? 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여러분, 제가 늘 2대8 법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100이 있으면 80%의 몫을 20%가 다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일하는 사람들만 해요. 늘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해요. 제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건 나그네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는 오지만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예배에 참여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의 신앙, 외인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14명을 보면 이들은 그래도 힘든 중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다시 회복된, 다시 세워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전에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들이 함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적다고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비록 적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들이 이제 1514명이 드디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에스라와 귀환하는 무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그들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아하와 강가에 머물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3일 동안을 거기 머물면서 거기에 장막에 머물고 이 모든 사람들, 이제 1514명,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레위 사람을 찾으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1차 포로귀환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 오경 전통에 의하면, 모세 오경 전통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공동체의 이 신앙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져 가고 제사와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사람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요? 가봤자 귀찮거든요. 가봤자 힘들거든요. 왜냐? 자기들은 지금 이 바벨론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생고생을 해야 돼? 70년 동안 여기서 이제는 다 고향 떠나와서 여기가 마치 내 고향인 것처럼 살았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또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이 아마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서 아마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황은 지금 암울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성전은 지어졌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봤자 고생밖에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들은 이제 따라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볼 때는 너무나도 기가 찬 거죠. 어찌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레위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이제 귀한 행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리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잇도로 보냅니다. 가시바 지방의 족장인 잇도에게로 보냅니다. 여기서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명철한 사람으로 번역된 무비님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포로 후기 시대의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자손을 데리고 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잇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봉사할 성전 종사자들을 불러 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에스라의 지시를 받고 9명의 족장들을 포함한 이제 요아립과 엘라단 즉 11명의 사람들이 가시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시바 지방의 족장인 잇도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 자손이 없다면 성전 회복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레위 사람을 부르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사람들은 에스라의 지시를 받고 이제 가시바 지방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으라고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요. 에스라를 통해서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일들로부터 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 11명의 사람들이 가시바 지방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손에 도우심에 힘입어 레위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그들이 데리고 옵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철한 사람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명철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켈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갖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세속적인 하나님 세속적인 지혜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그런 레위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이들은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모두 39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리고 이제 그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즉 세레바를 비롯해 그의 형제 18명 그리고 나머지 20명 즉 더합 39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더 더해지냐면 일찍이 다윗이 또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지정해 주었던 느디님 자손들을 성전의 일꾼으로 22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위 자손의 39명과 느디님 자손의 220명, 즉 259명이 더해져서 이제 2차 포로 귀환하는 자의 총수는 아까 1514명에서 177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작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남자만 포함되고 있어요.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약 한 5,000명쯤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5,000명이라고 해야 5만 명으로 계산한 1차 포로 귀환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하느니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편안히 살면 되지. 지금까지 내가 여기 터를 닦고 지금까지 여기 내가 다 살고 있는데 뭐라 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들은 귀환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은 인원이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인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삶, 우리의 편안한 삶, 이걸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찬송했지만 제가 늘 예배 찬송을 고르면서 늘 고민합니다. 이 말씀과 어떻게 좀 그래도 제일 가까운 찬송을 고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까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에 뭐라고 그래? 겟세마네 동산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느 곳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린 그 죽음을 맞이하신 그 동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겟세마네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냥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이적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걸 좋아하고 또 우리의 안일한 삶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왜 이들이라고 편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이들이라고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이들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에 그들이 자원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았던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심으로 성령의 전인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처럼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에스라라고 왜 겸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스라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뭔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가요? 거기 가면 힘든데 왜 가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자원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로 우리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한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그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들, 오늘날 교회를 회복하고 오늘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오늘날 무너진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에스라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회복, 또 이 땅의 회복, 또 이 사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